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 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쫓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로부터 이제 정착지에 정착을 시작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심판 이후에 새롭게 밟은 땅에서 그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런 말씀들을 이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복 가운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여전히 그들이 아직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한 삶 가운데서 구원이 그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알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절과 3절을 통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복이 뭐였죠? 그 다음 한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에요. 어디에? 땅에. 자, 이 복의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이 말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뜻은 사람이 죄악을 범했고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아라는 이름을 먼저 하고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들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런 노아와 그 아들들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단지 사람에게 복으로 남아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뭐하게? 이겠죠. 그죠? 뭐하게 땅에 충만해요? 죄를 가진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봐야 죄만 충만할 텐데 하나님 뭐요? 그 죄를 보시면서도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거죠.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죄인인 거 맞는데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다시 내가 심판한 가운데 새롭게 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봐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본래적인 내가 너희를 만든 의미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피조세계에서 그들과 함께 나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지속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복이다라는 것이고 피조세계의 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뜻을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명령, 곧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문화 명령을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이 또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생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함이 단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서 나타나게 되겠죠. 생명 있는 것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그렇게 생육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충만하게 만드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런 범위의 부분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그렇게 번성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동물들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사람, 곧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왜 동물들이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될까요? 왜 그렇겠죠? 잡아먹히니까. 예, 그런 부분이 3절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렇을까?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손에다가 딱 뭐 접착제 여기다 발라서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가 주관하고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그 권한을 여전히 내가 허락하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스림의 질서 가운데 이제 동물들이 순종하는 대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된 피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 위에 순서로 본다면,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피조물, 이 질서, 이 삼중 질서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됐지라. 또 한 부분은 뭐예요? 이 동물들은 뭐가 된다? 사람들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람에게 잡아먹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대요. 그리고 그것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죄 가운데 심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살아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 식물로 주면서 이 이야기가 그것이 너희에게는 너희의 권위와 너희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런 뜻을 내가 동물들에게 심어뒀고 채소나 여러가지 식물들에게도 심어줬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것은 사람이 모든 죄악 때문에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면 피조세계도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에게도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음식이 되어지는 일, 식물들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되어지는 일은 지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시나요? 안 여기시나요? 귀히 여기심이 있어요. 자신의 형상이고 자신이 세운 피조세계를 여전히 자신의 형상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런 생명의 법칙이 이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먹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또 어떤 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동산 중앙에 들어가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의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명나무의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먹어라. 그럼 그 말대로 먹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너하고 가족들이 동물을 잡아서 먹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야. 먹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음이 너희들에는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을 내 곧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존의 언약은 바로 그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동물을 먹고 식물들을 먹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그런 의미가 생각을 다 이제 잃어버렸고 떠났어요. 그럼 그냥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동물을 잡아먹고 채소를 먹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동물과 채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달린 생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할 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따른 게 뭐냐?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뭐가 따를까요? 자유가, 먹을 자유가 있겠지만 그게 뭐가 따요? 책임이 따른다. 책임. 내 앞에서 이제 내가 새롭게 너희들에게 멸망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분명한 내가 준 이런 자유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을, 나를 따르고 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한 사인이죠. 생명을 잡아먹으면 살 수 있는 생명. 사람 대신 동물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 둘째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법은 바로 생명 보존의 법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 보존의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또 반대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었죠? 너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와. 하나는 먹어도 된다. 근데 먹어도 되는데, 그 동물을 먹어도 되는데, 동물을 잡아보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다? 피다. 라고 말해요. 왜? 그것이 그 동물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냐면, 동물이 피를 흘리고 나서 너희에게 그 몸을 주듯이, 그래서 너희를 살리듯이 너희를 살리는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동물들을 그냥 하찮은 한 생명으로 여기고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내 말에 복종을 해서 동물들이 너에게 잡혀 먹히고 피를 흘리면서 너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동물의 그런 하나님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들을 뭐 하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그것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 사람을. 자, 사람들이 동물을 잡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육을 하다 보면 사람 안에 어떤 모습이 형성될까요? 죄의 근원된 그 본성이 나타나서 그냥 첫 번째 어떤 것을 죽일 때는 쉽게 어렵지만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옅어져요.
그걸 죽이면 죽였어. 그렇죠? 그러면 마음대로 죽이겠죠. 그럼 마음대로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유지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생명 있는 것들을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없는 모습으로 살육하고 도륙해서 자기가 마음껏 욕심대로 잡아먹으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에 위배돼요. 동물들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내 맘대로 다 잡아먹어. 막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그렇게 그런 모습이 억제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이 사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들은 동물을 잡는데 딱 그렇게 잡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잡아서 와요. 또 우리나라의 어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에 지금도 그렇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나온 만큼만 잡아와. 그런 어떤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그런 법칙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전통으로 보존되어서 나타나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자, 왜 피째 먹지 말아야 되느냐?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무슨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들이면 그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생명의 그런 해함이, 그렇죠? 생명의 해함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피조 세계를 죽게 만들려고 너에게 동물들을 죽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서 나의 형상인 사람을 죽여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의 피를 그 흘리게 하는 자인 원인자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죠? 그것이 동물이면 동물, 사람이면 사람이야. 동물이 만약 사람을 해친다면 그 동물에게 사람을 해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야.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그 사람에게서 피 흘린 것을 물으실 거야. 거기서 찾는다. 그에게서 뭘 찾는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자에게서 뭘 찾는다? 생명을 찾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명 대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범죄한 결과로 일어난 그런 생명의 것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겠다? 다시 벌하실 것이라는 그 명령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준 피조물들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계 가운데서 동물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맛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사람을 살인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렇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생명들이 뭐 되어야 된다? 동물의 생명도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망가진 세계였지만 그 망가지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고 자기가 지은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고통당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귀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죄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번성하는 가운데 또 그들의 죄성이 드러날 것을 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나의 뜻은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심어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 법을 그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행할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것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범죄자인 아담과 같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 흘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으로 여기시는 너와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은 그 아들들의 아내들도 포함되는 거고 너와의 아내도 포함되는 거요.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들 곧 피조세계 가운데서 여전히 당신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이루어가기를 바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 안에 당신이 계셔서 그 생명들을 구원할 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동물이 피를 흘렸고 사람이 피를 흘렸고 큰 그림이 보이세요? 네. 앞으로 이 사람의 동물의 이 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보면 알게 돼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자기 생명 대신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동물을 잡고 그 피를 흘림으로 자신이 죄 용서함 받았음을 확인했어요. 회개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동물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범죄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사람들의 악함과 동물들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것들의 온전한 생명을 찾으시는 날일 거예요. 동물의 피는 제사로 드려졌고 사람의 피는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시는 날이 오겠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범죄에서 타락해서 죽은 동물들, 사람들을 구원할 날이 오겠죠. 언약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심도 깊게 본다면 그게 보여요. 이미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이 이 언약,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면서 세우신 이 언약을 자신이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그래서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충만한 복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1절에서 했던 말씀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상기시켜줘요.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말은 뭐예요? 번성하라를 두 번 말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그 일을 지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형상의 삶을 나타내는 그 다스림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지 생명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에 대한 그런 법들을 사람에게 주셨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금 이제 그 다스리는 일을 너희들에게 지속해 가라 라고 하시면서 심판받은 땅에 다시 새롭게 조성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너희들이 나의 형상으로 그것들을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이. 그렇죠? 동물들을 섬기고 식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길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리고 뭐요? 중요한 단어 있죠. 그 중에서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요. 그 가운데서. 자,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세상의 중심이었듯이, 그렇죠? 이제 너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 그 중심에 여기서 시작을 해라. 이게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너희의 걸음걸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한정된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기억하고 나의 말을 지켜가는 그 삶이 이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가는 그곳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를 늘 기억하고 나의 세상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것을 생각해라. 누가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너희들을 심판한 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새롭게 허락한 이 세상을 뭐요? 섬겨라, 다스리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런 복 안에서 여전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누구 가운데 있어요? 네,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또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피조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 세상에 보냈고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알도록 이끌었고 하나님 나의 말씀을 너에게 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곧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그런 자들로 이 세상은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인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 우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정말 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복이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복,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복,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들을 사랑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법에서 이 하나님 주신 법, 그것은 생명의 법이었고 또 우리를 살리는 법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이고 이제 완성될 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피조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완성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인
자연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복으로 세상에 파송합니다.